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 제가 여러분들 못 뵀는데 한참도 못 본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를 제가 미국 비전 트립을 같이 갔다 오느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자기가 지내던 곳에서 시간 개념, 그 다음에 공간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단절됐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상당한 그런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내셨으리라고 제가 믿어요. 얼굴을 보니까 다 잘 지내신 것 같아. 특히 노다빈이죠. 노다빈이 제가 제일 잘 지낸 것 같아. 나는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이제 기도하면은 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있거든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죠. 나는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얼굴이 참 좋아 보여가지고 좋은 일이 많구나.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1월이 시작하고도 세 번째 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또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풍병에 든 병자를 네 친구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형적인 또 그 풍습을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사실 이제 사막 지역이고 또 기후가 아주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집들을 어떻게 지냐면 우리는 집들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옆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참호,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참호 지어놓듯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사람이 사는 그런 지형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흙처럼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옆에 걸어가는 길거리에 지붕이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붕을 생각하면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을 뚫고 들어갔다니까 지붕에 올라갔을 거 아니냐, 지붕을 어떻게 뜯었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물론 그런 고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읽으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지형에 가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약간 이렇게 길이 다 정돈이 된 게 아니라 길 걸어가고 그 옆에는 지붕이 되어 있고 밑으로 한 계단 이렇게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붕도 우리처럼 기와라든지 벽돌이라든지 무슨 뭐는 튼튼한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지형이에요. 비가 많지 않고 사막 지형이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뭇가지로 묶어서 지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저 지붕을 뜯었으니 야, 그 지붕을 다 다시 해야 될 텐데 야, 이거 큰일이겠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금방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 다 좋은데 나중에 그 지붕이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에 잘 잘 수 있었을까, 큰 어려움 없이 지붕을 다시 보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이 이 안에 있는데 내 친구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곳을 향해서 중풍병자를 메고 갑니다. 네 사람이래요. 아마 우리가 보는 들것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 비슷한 게 침상 같은 것에 네 귀퉁이를 잡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달아내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잘 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새겨서 들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간단한 한 구절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요, 그들, 그러니까 거기에 온 아마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5명 다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들의 믿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룬 이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어요? 보이는 거는 행동할 때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행동이 없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봐도 지금 뭘 하는지 몰라. 응? 뭘 하는지 모르는데 행동을 하는 거야. 행동을. 감사의 표현을 한다든지, 응?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남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닌 그들을 보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셨냐면 행동을 보신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죠.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예수님께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이 다 가벼워질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2가지예요. 믿음, 행동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끄는 나의 중심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같이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 왜 그래? 믿음이 있으나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4사람이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거예요. 분명히 침상을 내렸을 때 이게 흙으로 빚어서 만든 지붕들이기 때문에 흙 그 부스러기가 툭툭 떨어졌을 거예요. 침상을 내립니다. 침상을 내려.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 핵심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소자야. 이 작은 자라는 얘기는 아주 친근하게 아이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주 친근함을 표시하게 예수님이 이미 그 믿음에 감동한 그 아주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작은 자야, 나의 아이야, 나의 친구야, 나의 자녀야 하고 여러분들을 바로 여러분들 가슴 안에 품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길 바랬어요? 네 병이 나았다. 이제 중풍병이 나았다. 건강해졌다. 치료를 받았다. 이 얘기를 기대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새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반드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줄 알고 나오라 그랬어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어.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치유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제가 필요한 게 구원이 아닌데요, 내가 필요한 건 지금 치료인데요, 내가 필요한 건 지금 합격하는 건데요, 내가 필요한 건 직장에 취직하는 건데요,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어떤 건데요, 내 삶의 구체적인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응답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내놓은 제목이, 여러분들 생각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이냐 치유냐. 우리가 뭔가의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1번, 첫 번째 응답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때부터 참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뒤에 벌어집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유대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말로 표현한 것도 아니야.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도 안 했는데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도대체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예수님께 하시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다 아니면 너 치유받았다, 이 두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당연히 어느 게 쉽겠어요? 치유가 더 쉬운 겁니다. 치유가. 그전에 구원은 함부로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주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갖고 오시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가져오더라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왜 오겠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오겠어? 왔지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2012년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이끌어 나가면서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있다,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한, 여러분들은 다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결돼도 그만, 해결되지 않아도 그만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얻어졌으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이 어떤 거야? 여러분들 이제 해외 여행을 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을 갈 때 뭘 가지고 가냐면 여권이라는 걸 가잖아요. 여권.
여권이라는 게 신분이에요. 우리 대진이는 여러 나라를 대껴봤으니까 여권을 이렇게 갈 때마다 여권이 없으면 통과를 못 하잖아요. 여권. 근데 여권이 뭐냐면 자기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합니다. 댕겨보시면 알 거예요. 다녀보신 분들은 대한민국 여권이 굉장합니다. 어디 가서도 대한민국 여권으로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 그렇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나라들이 많았어. 그리고 국경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갈 때 아주 어려운 그런 대우를 받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격이 변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제3국 이렇게 조금 어려운 나라에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나라 아무리 비행기 값이 있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갈 수 있는 비자를 못 받아요. 자격이 안 돼.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순간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천국의 여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누구도 여러분들 인생에 걸림돌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격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격을 받게 된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이고 내 이 가장 귀한 이 구원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고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머지 다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 다른 것들은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분명히 치유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오실 때는요 치유를 원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치유까지 함께해서 돌려보내주십니다. 구원이냐 치유냐? 우리는요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치유는 은혜로 받는 것, 정말 덤으로 받는 것.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더 나에게 얹어주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주변에서 치유만을 뭔가 그 기도의 제목만을 향해서만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작은 것에만 매달려서 그것만 연연하고 그것이 되면은 할렐루야 기쁜 일이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나 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미 구원 줬으면 됐지.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일시적인 문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에 의심을 하고 흔들린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시 정말 가장 중요한 근본에서부터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구원 다 받으셨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삶이 매일매일 기쁘고 정말 감격스럽고 나에게 어떤 것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내가 오늘 이 목도 그렇고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갖고 내 설교를 그렇게 길게 못해요. 누가 좀 물 좀 갖다 주실래? 한 25시간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요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이제 감당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감당하기가. 두 번을 이렇게 갈아타서 오는데 중간중간 이게 내려서 기다리고 하니까 지금 사실 집에서 좀 자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이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왔는데
영혼의 문제와 일시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일시적인 문제 여러분들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물론 기도는 하고 간구는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을 나누고 전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2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간 곳이 알라바마라는 주예요. 미국의 알라바마라는 주가 이제 가장 밑에, 뭐 플로리다 바로 위에 있는 아주 가장 밑에 있는 게 남부 주입니다. 그 주에서 헌츠빌이라는 곳인데, 나도 이번에 처음 가보고 가보긴 두 번째 가봤지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헌츠빌이 미국의 근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모든 그런 기술이 시작된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곳이 뭐 휴스턴이라든지 마이애미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그 기술자들은, 과학자들은 다 헌츠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국의 우주과학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선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추진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로켓 발사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 발사를 최초로 실험한 것도 바로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지금도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헌츠빌이라는 그 도시에 11명 중에 1명이 우주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주과학에 종사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곳이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주 동안 느끼면서, 야, 우리 청년들이, 올해 청년들이 우리 그 2명 여기서 그 인설 교사로 가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네. 아, 고마워요. 네, 이것만 가질게. 이건 필요 없어요. 인설 교사로 가셨는데, 아, 다음 기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 정말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간도 내시고 또 우리가 기회를 한번 같이 만들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 배울 점이 많고, 그 교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나는 가장 감동적인 게 뭐였냐면은, 뭐 예배도 그 주일날 예배를 5번 드려요. 5번 드리는데 5번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예배와 아주 그 첨단 최신의 예배를 동시에 두 장소에서 드려요. 두 장소에 다 꽉꽉 찹니다. 예배가 다른 게 2개가 되고, 또 요게 2번을 이렇게 이제 합니다. 8시 한 번, 10시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죠. 저녁 예배가 또 한 번 있어요. 저녁 예배가 7시에 갖고 8시 조금 넘어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9시부터, 주일날 9시부터 월요일날 저녁 9시까지 24시간 동안 그 장소에서 24시간 기도회가 있어요. 24시간. 2시간씩 찬양팀, 밴드가 바뀌어요. 밴드가 한 7, 8명 되는데 한 팀이 12팀이 있는 거예요. 2시간마다 바뀌어가지고 2시간 동안 계속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계속 자기가 편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다가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어떤 분들은 24시간 내내 거기서 기도한대요. 그 기도를 계속 24시간을 해요. 24시간을. 야, 24시간 저렇게 기도하니. 그러니까 밤에도 새벽 2시에 3시에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 직업도 그 시간이 밤에 일하는 분들도 있고 낮에 일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밤에 일하는 분들은 아침에 오고 아침에 일하는 분들은 밤에 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예배를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참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있는 자석도 있고 소파도 있고, 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있는 데고, 어떤 분은 와갖고 이렇게 계속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자기 그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신앙 일지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성경책도 보고 또 기도하고 이 앞에서는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그 2시간 그 맡은 사람들이요 진짜 쉬지도 않고 2시간을 계속 찬양을 해요. 중간에 끊어지도 않고. 그리고 가끔 이제 나와갖고 어떤 분이 기도도 인도하시고 성경 관한 얘기도 하고 24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 거기에 영적인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죠. 우리 청년부도 24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 교회의 목표는요 24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걸 일주일 내내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하루만 하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영어식 표현으로 일주일 내내 항상 이런 표현이 24/7이라는 게, 그러니까 24시간씩 7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찬혁이 알지? 그래서 딱 반응이 오네. 찬혁이는 역시 미국 생활 하니까 알지. 근데 24/7이 아니라 24/1이야. 지금은 하루밖에 못하니까 24/1인데 24/7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교회 전체 회의도 제가 참석을 하게 됐고, 연초 처음 하는 회의인데 마침 제가 왔으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참석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그 24시간 기도하는 분들의 회의에도 제가 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는데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온 소망과 또 같이 협의하면서 우리가 노력해보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청년부가 바로 우리 예수 시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야. 해야 되는 일이고, 뭐냐면은 24시간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제가 우리 그 드림 팩토리가 있잖아요. 드림 팩토리에 큰 영상, 이보다 큰 영상을 우리가 걸어놓고 인터넷으로 그 24시간 기도하는 걸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월요일날 아침 12시부터 화요일날 아침 12시까지야. 그 시간대가. 그러면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라든 모든 거는 거기서 직접 다 갖고 옵니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밴드가 24시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분들의 영상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인터넷으로 우리 기도 제목도 쳐서 올리면 그분들이 바로 거기서 기도해주고, 카메라도 서로 놓고 서로 얼굴도 볼 수 있도록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24시간 다는 못하더라도 월요일날 오전 12시부터 하니까 월요일날 뭐 한 7시나 8시쯤에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1시간 정도는 우리가 오픈을 해서 다 같이 모여서 그 기도에 참석하고, 또 어떤 분 새벽에 오시면 새벽에도 잠깐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우리는 24시간 다 오픈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하고, 인터넷으로 오는 거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예수 시대가 또 새로운 역사적인 장을 하나 여는 거예요. 그 교회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갔었으면은 좀 그런 비전도 같이 나누고 그 청년들하고 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교류가 되고 그 교회에서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많은 일을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때 청년들도 오고 대학생들도 오고, 그때 여러분들이 같이 정말 꿈을 같이 꾸는 거지. 우리가 이제 꿈을 찾는 사람들이 이번 주제 아닙니까? 같이 꿈을 꾸고, 무엇을 위해서? 나는 구원을 위해서 꿈을 꿨으면 좋겠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치유는 예수님께서 정말 덤으로 정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어요.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너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쫓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편에 서실 줄 믿어요. 그것을 논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 꿈을 같이 꾸고
서로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그 김진 선생님도 우리 그 스토어하우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기도하는 모임 그 스토어하우스 참 모임하는데 제가 가서 그 꿈을 나눴어요. 그 꿈을 나눠서 내가 한 얘기가 있어. 우리가 기도 같이 하는 거 지금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인터넷을 받아고 같이 기도하고 이건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게 뭐 어떤 결과를 나올지 아무도 몰라. 내가 그랬어. 미식 축구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알라바마가 원래 또 미식 축구를 좋아해요. 미식 축구 할 때 이 쿼터백이라는 사람이 공을 던지잖아요. 공을 던지면 어떤 사람이 탁 받아가지고 타치다운을 해갖고 점수를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다 던지는 줄 아세요? 공을? 저 사람이 저기 있으면요, 저기다 던지면 100번 던져봐야 다 뺏깁니다. 왜? 그 사람 있는 데를 아는데 가서 수비하는 사람들 다 잡을 거 아니야. 어디다 던져야 돼? 그 사람이 가 있을 곳, 가야만 하는 곳, 갔을 때 점수를 낼 수 있는 그 장소를 향해서 던지고 그 사람도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갔던 그곳에다가 공을 휙 던지고 달려가고 잡고 점수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해본 적도 없고 나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내가 우리 꿈을 꾸는 거야. 그 꿈을 꾸는데 서로 흥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게 시간은 거리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고 떨어져 있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고 다들 당황되는 얘기지. 갑자기 무슨 인터넷으로 뭘 기도회를 국제적으로 같이 한다 그러니까 당황되는 얘기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디냐? 아무도 안 가본 데다가 공을 던지는 거다. 그 공을 잡아보자. 난 그런 정말 멋진 삶을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살고 싶어요. 2012년 우린 청년부들이 우리 예수 시대들이 정말 흥분되는 정말 감격적인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라고 봐요. 나는 이런 해가 꼭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 인생이 감격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꿈을 찾는 사람들, 이 수련회 그냥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기가 막힌 수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마 오늘 회장님이 나오셔갖고 이제 그 수련에 대한 광고 하시겠죠. 우리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하실 거예요. 정말 안 해봤던 거,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격적인 일을 서로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을 위해서. 지붕을 뚫고 믿음을 보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구원을 위해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에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